호랑이 처녀와 호원사. 먼 옛날 신라 때에 있던 일이다. 그때 김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총명이 과인하여 문무가 출중하였으나 그는 선대의 득주한 가문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현은 어떻게 해서라도 큰 공을 세워 조정에 등용됨으로써 가문을 빛내이고 나라를 위해 떳떳이 나서 일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신라에는 매년 3월 초파일부터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절에 모여 전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어느 해인가 김현도 그해 3월 초파일 날이 오자 전탑을 돌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중천의 달이 떠오르고 밤이 차차 깊어지자 탑을 돌던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져 집으로 갔지만 김현만은 여전히 입속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탑을 돌았다. 그런데 김현이 탑을 돌고 있노라니 등 뒤에서 사뿐사뿐 뒤따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웬 여인의 발자취였다. 김현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창 꽃나이에 호기심도 생겨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 달빛이 어린 처녀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는데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쁜 처녀였다. 김현이 돌아보는 바람에 처녀는 부끄러워 걸음을 멈춰서 머리를 숙이더니만 꽃잎파리 같은 입술을 놀리며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세요. 밤이 깊어지니 낭자된 몸이라 무서운 생각이 들어 뒤를 따랐어요. 김현은 처음 보는 여인 앞이라 다른 말은 못하고 자기는 사내 대장 부인이 겁나 말고 자기 뒤를 따라 탑을 돌라고 공손히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탑돌기는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지속되었는데 둘이 함께 매일 밤 밝은 달빛 아래서 탑을 돌아나니 차츰 가까워지고 나중엔 남몰래 서로 정까지 통하게 되었다. 이러구러 어느덧 보름날이 되어 탑돌기도 끝나게 되었다. 서로 떨어지기 아쉬운 심정이었다. 이날 밤 김현은 밝은 달빛을 들여밟으며 처녀를 바래었다. 처녀도 말없이 그의 바래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는 인가 없는 깊은 산중으로만 들어갔다. 김현은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지기 아쉬워 그를 따라 걷기만 하였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가고 가다 보니 우거진 숲 사이로 별빛처럼 밝은 불빛이 빤히 비쳐나왔다. 처녀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집에 다 왔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요. 예까지 왔으니 기왕지사 문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 가지요. 김현이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대답이었다. 처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어 앞에서 걸었다. 처녀와 김현은 무인심산 속에 자리 잡은 집들락에 들어섰다. 그러자 집안에서 파파 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얘야, 저희는 누구시냐? 깊은 밤중에 낯선 사내를 데리고 왔으니 속일 수도 없었다. 처녀는 조용히 늙으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죄다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장마철 하늘에 구름 쌓이듯 했다. 딸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진퇴양난이 되어 말을 못했다. 어머니가 딸을 보고 말했다. 얘야, 네 오래비들이 돌아오면 기필코 살생이 날 터인데 어서 숨겨두려라.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수수 숲이 뒤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생각을 할 새도 지체할 새도 없었다. 처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김연을 다락 위에 숨겨 주었다. 김연은 그 연고를 물을 새도 없이 뒤미쳐 어흥 하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눈에 시퍼런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호랑이 세 마리가 집 앞마당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그 꽃 같은 처녀와 그의 어머니도 호랑이가 되어 문을 열고 나왔다. 다락 위에 숨어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김연은 그제야 그 꽃같이 이쁘던 처녀도 사람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연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다. 이때 뛰어든 세 마리의 호랑이는 씩씩 냄새를 맡으며 돌아쳤다. 사람 냄새다. 분명 사람 냄새야. 그중 한 놈이 말하더니 김연이 숨은 다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나머지 두 마리도 눈에 불을 켜고 다락을 쳐다보았다. 참 오라버니들, 내가 절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탑돌기를 하다 왔으니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사람 냄새는 무슨 사람 냄새라고 그래요? 호랑이 처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비 호랑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다락에 뛰어오르려 했다. 이때 늙은 호랑이가 천둥이 울리듯 큰 소리로 호령했다.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인간 살생을 적게 했다는 말이냐? 산신령께서 이 밤으로 너희들을 잡으러 온다고 정갈이 왔다. 이제 좀만 있으면 너희들의 명도 보존키 어려운데 인간 살생을 또 한단 말이냐? 산신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서 썩 피하거라. 산신령의 저들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방금까지도 살기 등등하던 호랑이 세 마리는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이때라 호랑이 처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라버니들, 오라버니들은 왜 사람만 보면 그저 살상만 내자고 그러세요? 괘씸하면 제가 남아서 오라버니들을 대신해서 빌고 벌을 받을 테니 오라버니들은 빨리 먼 곳에 가서 숨으세요. 호랑이 처녀는 끝내 호랑이 오라버니들을 피해 보내고야 말았다. 세 마리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자 호랑이 처녀도 호랑이 어머니도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호랑이 처녀는 김연을 보고 어서 다락에서 내려오라 하고는 김연이 내려오자 자기 맘속의 말을 했다. 보셨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한갓 짐승으로 사람인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이 한 몸을 바쳐 집안을 구하고 우리 호랑이들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자면 저는 누구의 손에든 죽고야 속죄할 명이온데 차라리 사랑하는 님이 칼에 죽기가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 이러하니 꼭 이 소원을 풀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소리요. 그대 소원이 그러할지라도 내 어찌 인간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말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큰 공을 세우고 벼슬길에 오를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서울거리에 뛰어들어 사람을 좀 해치겠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호환이 들었다고 저를 잡으라는 명을 내릴 것이고 저를 잡아 바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준다고 방을 내붙일 거예요. 그때 그대가 나서서 아무 숲을로 와서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대도 소원 성취하고 저도 소원을 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오. 나와 그대 비록 사람과 짐승일지라도 하늘의 인연이 있어 맺은 사랑인데 내 어찌 사랑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이고 벼슬을 구한단 말이오. 안 돼요. 안 될 일이요. 호랑이 처녀는 김연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제가 짐승인 걸 알고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구천에 간데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오나 그대 저를 진정 사랑한다면 꼭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다른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었다. 김연은 하는 수 없이 내일 보마 하고
천군 같은 발걸음을 옮겨 디디며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김연이 눈을 붙였는가 말았는가 하는데 어느새 밤은 가고 새날이 왔다. 그런데 이날따라 장날이라 신라의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물코에 모인 올챙이처럼 욱실거렸다. 서울판에 사람들이 물샐 틈 없이 들어서서 복작거리는 때다. 호랑이가 어흥! 하고 서울거리에 뛰어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서울거리를 훌떡 뒤집어 놓고 숱한 사람들도 물어 상하게 하였다. 백주에 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이 소식이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소식을 듣자 백성들을 구하고자 큰 벼슬을 하사할 터이니 누구든 즉각 그 호랑이를 잡아 올리고 호환을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주홍 같은 입을 쩍 벌리고 갈구리 같은 이빨로 사람을 물어맺히는 호랑이를 보고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있어도 선뜻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김연희도 이제는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김연은 큰 마음을 먹고 임금님 앞에 가서 자기가 호랑이를 잡아 올리고 호환을 물리치겠노라 하였다. 그러니 만조백관은 물론 임금까지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하라고 명하였다. 김연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호랑이가 날치는 서울거리에 떨쳐나섰다. 김연이 서울거리에 나서자 이상하게도 살기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맺히던 호랑이가 슬금슬금 뒤를 보며 숲을 속으로 도망쳤다. 이미 내친 걸음이라 김연은 닿는 말에 체질하며 호랑이 뒤를 쫓았다. 꽁물을 빼던 호랑이는 숲풀에 몸을 숨기더니 순식간에 꽃다운 처녀로 변하여 반겨 웃으면서 달려오는 김연희를 맞았다. 고마워요. 저의 말을 지켜주시니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체 말고 어서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선 김연이지만 사람으로 변한 사랑하던 처녀를 보니 허리에 찬 검을 뺄 수 없었다. 호랑이 처녀는 오래오래 사랑하는 김연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마지막 말을 했다. 일생일사는 하늘이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겨 저승에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죽은 후에 저를 위해 절 하나 지어주고 저한테 물려 상한 이들에게는 아무 절간의 된장을 가져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곧 나을 거예요. 부디 나라의 충신이 되어 만천하 백성을 살펴주세요. 김연이 그 말을 받을 새도 없이 호랑이 처녀는 번개같이 김연의 허리에 찬 단검을 뽑아 제 목을 찔렀다. 김연은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데 김연이 슬픔에 잠겨 품에 안긴 그 처녀를 다시 보니 그는 꽃같은 처녀가 아니라 호랑이였다. 김연은 눈물을 거두고 죽은 호랑이를 말에 싣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대희하여 당장에서 선대의 죄과를 사면해 주었고 김연에게 큰 벼슬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호랑이 처녀와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 덕에 벼슬길에 오른 김연은 그녀를 잊지 못하여 그녀의 소원대로 절을 지어 주었는데 그 절간 이름을 호원사라 불렀다 한다.